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성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수정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의 주제는요, 인연의 시작과 끝, 개벽, 실제 상황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을 인연으로 이분이 어떤 인생의 아주 의미 있는 시작과 매듭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허전함으로 무언가를 찾기를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예언 등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정이 남달랐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인도로 증산도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개벽 실제 상황 책자 안내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이분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7살에 사는 게 참 힘들다,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꼭 무슨 석가모니의 이런 일대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정말 도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철학, 예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생에서 뭔가가 그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변화로 인도하는 어떤 모티브가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정이 남달랐던 할아버지의 사망,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책일까 궁금하여 개벽 실제 상황 책을 사서 읽었는데 재미있고 내용이 모두 마음에 와닿고 믿어졌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을 시작으로 증산도 서적을 하나하나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증산도에 입도해서 책으로 읽은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고 신앙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드디어 올해 마음을 먹고 음성도장에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독학으로 증산도 공부를 다 하셨어요. 집에서 태울지도 읽으시고 어쩌면 증산도 신도가 다 되어 계셨던 거죠. 10년 만에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도장에 연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한 번 방문한 후 집안 사정으로 도장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안상순 수호사님께서 제가 사는 곳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셔서 진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좋은 글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아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여 책으로 읽은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수도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 훌륭한 증산도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은 큰 도의 인연이 있고 조상님의 어떤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구도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했는데 도장의 수호사님도 열성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 힘을 통해서 7살 때부터 구도의 모티브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분이 증산도를 만남으로써 그 해답을 찾게 되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천 도장에서 입도하신 유승미
도생님의 사례이고요. 주제는 새 생명을 열어준 천지조화 태을주. 아마도 이분은 입도를 하시기 전에 태을주의 조화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2020년 12월 31일 열심히 살아왔던 저는 백혈병이라는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입원해서 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골수 검사 결과 치료가 잘 안 되어서 2차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2차까지 실패하게 되자 가족들의 권유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임상시험약으로 28일 동안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세간에서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백혈병에 걸려서 정말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절망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증산도 신앙을 하시는 고모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태울주를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같이 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교회 학생회장까지 했던 저는 상제님을 모시고 태울주를 읽는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분에게도 어떤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죠. 이분이 이렇게 아프기 전부터 고모님은 태울주를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모님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힘든 순간에 바로 그 고모님의 말씀이 해답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고모님이 시킨 대로 청수를 올리고 조상님들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치료하게 되었고 저를 힘들게 했던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75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고모님 생각에 아니 한 번도 안 해보던 청수를 이렇게 모시고 정말 어떻게 모시는지 뭐 고모님과 기본적인 연락은 했겠지만 이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이 누구신지도 잘 느낌도 안 오고 본인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조상님께 빌었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말로 암세포가 없어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백혈병 환자는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데 잠을 못 자고 항상 피곤해서인지 혈액수치 중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는 항상 멍이 들어있었고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서 일상생활을 위험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아야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수치가 안 오르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힘겹게 해 나가던 어느 날 고모님께서 상제님께 같이 기도해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증산도 부천도장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사 선생님께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모님과 함께 기도를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로 태울주 수행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도장을 찾아갑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을 배려해서 도장에서는 집으로 방문을 해 주었고 수행에 대한 이치와 태울주의 조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태울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조상님께 기도를 하고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드디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제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자고 일어나면 몸에 있던 멍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됐던 7월 29일 혈액 검사 결과에 드디어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도 잘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만병통치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쏟아지고 혈소판 수치가 기적처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고모님의 권유로 증산 상제님과 조상님께 기도를 하면서 암세포를 제거했고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태울주 수행을 통해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과연 증산도가 어떤 진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천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했는데 증산도는 모든 성자를 내려보내신 참 하나님, 정산상제님의 무극대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정산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교회를 다니셨고 자, 이런 가운데서 정말 몸에 찾아온 큰 병마 때문에 시작했던 낯선 태울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정산도의 진리가 이런 무극대도로구나 하는 것을 인도를 받게 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신 건데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태울주의 조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입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아직 완전히 이전처럼 회복이 되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큰 부분에서 크게 병마를 다 꺾으셨어요. 이분이 온전하게 병마를 떨쳐 이겨내시고 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도장에서 입도하신 윤수정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자, 태울주로 맺어진 진리의 인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분도 역시 태울주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네요. 저는 2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구세환 포감님과의 스친 인연이 이어져서 이렇게 입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구포감님과 상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연락을 드리면 정성을 다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면 결과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이상한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 등이었는데 종교 냄새도 나고 관심 밖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미안하지만 카톡을 차단을 하고 주신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잘 따랐고 또 멘토 같은 분이었는데도 참 종교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흐른 후에 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암울하고 또 우울해하던 차에 구포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을 드리니 정산도에 관한 말씀과 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태울주를 읽고 또 읽으면 아픔이 사라지고 병도 치유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한 말씀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직 투병으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게 1년 전 일인데 그때 이후로 저는 출퇴근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태울 줄을 늘 듣고 또 입에 달고 살았어요.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고 또 외우고 했습니다. 앞에 분처럼 자, 이분도 역시 뭐냐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니까 관계를 멀리 했는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리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역시 우리 구세환 보감님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은 뭔가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울주를 받아들이고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태울주를 영영불망 신도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려고 구포감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후로 2번의 수술, 재수술, 치료를 받으며 태울주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치료로 인해 겁나고 아프고 할 때마다 더욱 열심히 태울주를 읽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으면 올랐던 열이 내려가기도 하고 아팠던 발가락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발에 부기가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제가 잠꼬대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태울 줄을 읽기는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역시 태울 줄을 열심히 읽으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태울주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문을 많이 읽으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주문이 나옵니다. 그 주문 소리에 본인이 놀라서 깰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은요. 정말 병을 낫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태울주를 읽으신 겁니다. 그렇게 지내며 한 달 전에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포감님이 소개해 주신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아침 수행 시간에는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의 여정 프로에서는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체험도 듣고 도전 봉독 시간에는 도전 내용을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마음속이 저며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번 입도 제의를 하셨지만 그동안 마음을 정하진 못하였습니다. 태울주의 은혜를 아시니까 수행을 계속 하시고 또 과연 태울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도전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감동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직 입도를 못 하셨네요. 저를 위해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구포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오빠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님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입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세상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회복기에 있어서 체력이 붙일 수도 있겠지만 태울주의 조화의 힘으로 이겨내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드디어 입도를 결심하셨습니다. 태울주의 조화를 체험하셨고 또 진리를 직접 공부하시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상제님 진료와의 인연을 스스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상제님의 진리는 혼자 잘 되고 많은 진리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이웃,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그것에 이분은 더 감동을 받고 또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오빠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정말 잘 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증산도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은 결국 즐겁게 입도를 하셨어요. 자, 오늘도 세 분의 이런 아름다운 사례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